오늘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주일 한번 불러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님께 살아가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팬데믹이라는 그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지만 참 얄밉게도 시간은 꾸준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우리 예배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합시다. 나를 지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은혜를 베푸시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오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의 사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한 병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이모 깜깜한 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며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하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에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며 저지른 죄를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을 악에서 구하소서.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의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는 욥기 20장 4, 5절의 말씀처럼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시기치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하지 않고 국민의 안녕을 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영달만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그러한 즐거움은 아주 잠시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과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따를 때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되었던 역사를 돌이켜보고 이해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때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하며 올바른 길로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지치지 않게 힘을 돋워 주시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부어주시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내어주소서. 최근에 은퇴비자 소지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세부로 입국하는 모든 은퇴비자 소지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즐거운 일보다는 시련이 많은 요즘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복을 내려 주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끄시며 목회를 이어가시며 교회 2층 리모델링을 성공리에 마치신 박지덕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내조를 하시는 장규순 사모님 또한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의 말씀 전하시는 윤원호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은퇴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조속히 필리핀 입국의 문이 열려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담대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면은 우리 함께 교독하며 5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성결하게 하고 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특송 준비 안 돼가지고 우리도 예배팀이 열심히 준비를 이렇게 세이브를 해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웃을 때 탁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닐라에 있는 작년에 이제 그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에 회장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신주호 목사님이라고. 하여튼 뭐 전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더니 그 찬양 때 너무 부럽다고 찬양한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이제 유튜브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 팬데믹에 그래 찬양하는 사람 너무 부럽다고 좀 빌려올 수 없느냐고 비행기 한번 빌려드릴 건데 비행기가 안 돼서 못 빌려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이 기쁘면서도 부담감 있는 자리예요. 부모들서 부모된 자녀에서는 부모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내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자리예요. 모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나라를 이끌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맡고 있는 부실 경영이었어요. 나라도 물러받았는데 나라가 하여튼 쓰러지기 일보 시점이라 참 그렇게 하면 말이죠. 기업을 이끌어간다든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서는요 대단히 힘이 듭니다. 자, 그러고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문제투성이 같으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몰라요. 자, 지금 히스야가 그런 처지예요. 히스야가 그런 처지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 윤호는 목사님이 그 히스야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여튼 남쪽 유다의 악한 왕 중에 서열을 다투는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16년 다스렸는데 하여튼 악한 정치로 인하여서 나라가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함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악을 도모하니 그 위에는 북쪽하고 저 또 위쪽에는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북쪽 이스라엘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람 나라하고 연합군 형성해서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돌아가지 말라. 저들은 불타나면 부적격이 불가다. 놀라지 말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침입해가지고 왕을 바꾸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모든 일들이 헛사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는 이사를 통해 가지고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근데 아하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웃기는 소리라.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말은 보면은 하나님을 대한 자를 섬기는 거 같죠. 아니오시랍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통해 가지고 격려하고 징조를 구해야 해도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절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은 보라 천하 잉태를 아들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 아하스는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약속 주시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그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그렇게 애타가지고 이사야를 통해가지고도 메시지를 쭉 해도요 말 안 듣는 왕이잖아요. 계속 악을 도모하는 그 왕. 그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가지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나를 맡겨버리다 이거 엉망진창하는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를 잃고 재물을 강탈당했지요. 예. 그러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수르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존망이 위기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치가 흔들리는 그런 때에 물러받은 나라가 유다였고 그때 왕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세입니다. 25세. 근데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진가를 평상시에 잘 몰라요. 위기를 당하면은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수 믿는 히스기야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그리고요 기울어져라는 나라를요 25 그 젊은 나이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명필이가 알아야 돼요. 명필은 절대 붓을 탓하지 않습니다. 글을 잘 못 써도 우리가 붓이 나빠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요. 명필하면 어떤 붓을 줘도 글을 잘 써야 돼요. 전문가는 연장 나무라지 않습니다. 못하면 우리가 연장이 뭐 어쩌고 말하지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장을 줘도요 전문가 손에 들려지면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불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고로 최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왕조 역사상 최악의 왕 중 한 명인 그 부친 아수르도 나라를 물려받았지만은 히스기야는 최악의 상태인 그 나라를 말이죠. 불평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나라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개혁을 해갑니다. 그럼 잘못되면 뜯어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왜 인테리어를 2층에 인테리어를 왜 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공간으로 좀 사용하기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때려 부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버릴 거 버리고 고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해들이 많이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행한 이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에서죠. 그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제일 처음 이적이잖아요. 그 이적 딱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거든요. 방문하시고 성전에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성전 청결입니다. 하여튼 재물, 짐승을 다 쫓아내고 그러고는 돈 받고는 그 산을 엎어버리고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만들합니다. 왜냐면은 이 성전을 하는 게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 성전이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 관계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드리는 처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때에 성전문을 잠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예배가 실종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관계는 완전히 뒤틀려 있고 제약이 만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대성 싶은 나무는 이렇게 잎사귀부터 다르다고. 그죠? 잎사귀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25세 젊은 히스기야 왕은 다 인격이 가르쳐져 있어요. 어떻게 딱 이 사람을 세뇌하느냐? 2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태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가있다. 여러분, 왕에 대한 최고의 극찬이 뭐냐면은 다윗과 같았다는 말이거든요. 예. 골프의 최고의 극찬은 뭐냐면은 타이거 우즈와 다 뭐 이렇게 하는 최고 극찬이죠. 예. 그러니까 뭐 다윗이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진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에 교제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마음대로 행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딱 우선순위를 탁 파악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전 청결하고 예배 회복이다. 이제 키워드를 잡아낸 것이죠. 여러분 볼링 쳐보셨나요? 볼링. 자, 볼링 치면은 역삼각형으로 핀이 10개가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제일 선두에 있는 그 핀을 킹핀이에요. 킹핀. 근데 볼을 쫙 굴려가지고요. 그 볼이 킹핀에 정확하게 맞으면 밑에 9개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막 옆쪽이 맞춰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 킹핀을 탁 맞추면요. 그게 쓰러지면서 밑에 것을 쓱 다 쓰러뜨린다고. 킹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부모도 마찬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모든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가해서 총력을 이제 기울여내는 겁니다. 킹핀이 쓰러지면 다른 핀이 그냥 싹 쓰러지니까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 참 많아요. 저절로 해결될 일들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고 나서 보니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킹핀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하도 이렇게 이 부친이 왕이 나라를 엉망으로 해서 우상 섬기고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폐쇄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우리가 28장을 제가 수요일날 본문을 보셨잖아요. 아하스는 사실은 우리가 타국의 침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공고하면 하는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지고 아세요? 그 앞에 28장 20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공고하면은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반대로 공고할수록 더 여호와께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없이 고난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고 고난을 이기려고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지, 믿음 없으면 고난은 더 분노하게 더 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거기다가 또 28장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공격해온 그 아람 나라 그 다메섹 신들에게 전설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아람 왕들이 신이 도와가지고 그들을 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신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 빠졌는지 몰라 이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아람 나라 신을 섬기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아람 나라 신이 오히려 아하스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헛되는 삶은요, 그 헛된 것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 이 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백성들을 우상길로 끌고 가고, 그러고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폐쇄를 시키고 그리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만 놔두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딱 왕이 올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3절이에요. 3절 보시면은 첫째 해, 이 첫째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를 말합니다. 첫 해의 첫 달, 왕이 되자마자 이 말이죠. 쉽게 말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허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 큰 일을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누구를 소집하냐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소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계획 중심은 여기 지도자들부터 해야 되죠. 지도자들부터. 그 직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정화시켜야 된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래야 돼.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위세 왕이 한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지금 연설을 합니다. 연설. 자, 지금 이제 성전이 더럽혀진 채로 방치되어 왔잖아요. 방치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디 가느냐? 5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지도자부터 성결하게 돼. 성결. 제사장도 말이에요. 제사장도 딱 허리 여기 이마에 띠를 띠고 뭐래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성결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아스 왕에게 성결하지가 못했어요. 레위인들도 성결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성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에서 다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성결하게 되고 성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그럼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이는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런 말이에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위시하여서 앞선 세대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냐면 여호와를 떠난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등진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8절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어진 것을 너희들은 도저히 보기 않는다는 거예요. 레인들을 하여서.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의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조하게 되죠. 자기 몸을 살리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보세요. 25살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담달이 어디 지하를 지적하면서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9절. 그래서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리죠. 이 칼에 엎드리면 전쟁에 나서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전쟁으로.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한때는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뼈 아픈 자기 진단이에요. 참 이런 말을 하기 힘들었어요. 왜? 자기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버지 왕에 대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치가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이 100만 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10만 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도 가야지 뭐. 왜? 바른 진단에 의해야 정말 치료할 수 있거든요. 무섭다 그래가지고 안 가면 이제 진단 나오지 않고 치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도와야 돼? 비싼 해. 진단이 바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 치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런 빼앗은 이 과거의 신배를 있는 그대로 히스기야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주어졌습니다. 모세 때도 주어졌고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또 세겜 언약도 있고 언약들이 많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도 있고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해고 왔던 거예요.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명령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 굉장히 지금 굳세고 용기 있게 반드시 내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 갱신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확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상권 분립이고 그럽니다만 대통령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가 움직이려 하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품냐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 이는 절대 걸려가지고 왕이잖아요. 절대 걸려가지고 누가 견제하는 것도 없어요. 이 당시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국 갱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도를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가 있다. 동조해야지. 뭐 얼마나 마음이 굳은 계리를 가지고 말하는지요. 모두의 마음이 저 왕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맞추게 되면 그 마음이 덜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결심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면요, 대부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 먹은 것이 선한 마음이고, 그리고는 올바른 어떤 그런 결심이어야 되지. 만약 그것이 악한 마음이고 우매한 결심이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지도자가 눈치만 보고 갈피를 못 잡으면 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계속 이것을 정했을 때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실 것이며 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마음이 확실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향한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결심. 내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그 결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자신의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지금 레인과 제단의 동참을 초대하잖아요. 그게 11절이거든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왜 게으르지 말라는 말을 쓸까요? 그동안 게을렀다 말이거든요.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사명을 주셨죠. 이미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 게을러가지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렇게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그 말 듣고 얼마 찔끔하면서 다시 이제 그동안
게을렀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마음을 추스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일어나겠죠. 그죠?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 역사 상대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부왕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책임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도. 왜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잘못한 일을 하는 왕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명을 소홀했습니까? 여러분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합시다. 함께 성전을 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래야 망해간 나라가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희생이 없어져야 되죠. 희생이 없어. 우리는 모든 관심이 이 바이러스에는 다가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이럴 때 우리도 힘을 내가지고 정말 예배가 희미해져가고 모이기가 정말 어려워질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가 서로 힘도 어렵지만 예배 열심히 내자. 예배 열심히 내자.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참 함께 모여서 예배되는 것이 열심히 내자. 그리고 고집의 비대면 예배라도 이 예배 시간 이것만은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가져야 해서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 각오 결단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희미해지고 흩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힘을 내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 중의 삶을 살아내라.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변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말이죠. 예배 시간 잘 못하도록 흩어뜨리고 모의를 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나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 함께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예배 시간은 소중히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말이죠. 영상 예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옷도 차려입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했나요? 근데 10개를 지나면서 많이 흐트러졌죠. 자, 다시 정신을 모으세요. 정신을 모으시고 자세를 가다듬으시고 자리를 딱 정하시고 시간을 맞추시고 그러면 예배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흐트러지는 마음을 향해서 아들들아 들어라. 힘을 내자. 함께 하나님의 선행사를 이루고 가자고 외치는 그 희생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희생의 말을 듣고요, 레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2절 보세요. 이에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하기 시작합니다. 황폐해진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전안에 들어오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거든요. 바깥에 일들은 레이들이 하지만은 이 성전 내부에서 일은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1월 1일에 시작했는데 16일 그 일을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에 16일이 걸렸죠. 그죠? 16일. 더러워진 성전기구를 깨끗하게 하면서 모르기라도 레인들과 제자들이 해결을 많이 했을 거라. 너무 황폐되어 있고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기구는 이게 뭐 어디에 처박혀 있고 거기 우상의 제물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들이 우리 이렇게 방치해줬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다. 우리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했다 하면서 해결도 많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했을 것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영적 계획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우리 자신의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면은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정말 감동되어지면서 해결 눈물도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 정화를 딱 한 후에 뭘 하느냐 20절에 보면은 중단되었던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기인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전에 올라갑니다. 왕이. 그러는 21장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 이 속죄제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거든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아스 왕이 성민을 폐쇄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백성들 동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 동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제물을 7마리씩 바치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그죠? 완전 수. 각각 제물 7마리 준비해가지고요. 속죄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관계가 지금 흩어진데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만큼 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주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려요. 번제. 번제는요, 희생제물을 전체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려요. 완전히 태워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거죠.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르들이지. 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가가지고 우리 통째로 내드는 처분 마음껏 하세요.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다 수모를 다 받아들이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전체를 내드리면요 용서해줍니다. 그 사람이 전체를 드립니다. 당연히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당신 것이나 다 마음대로 해라. 내 처분만 기다리겠다. 그 상대방의 분노가 누르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자, 그러니까 내 자기 마음대로 해라. 자기 마음대로 해라. 그지만 내가 막 가진 것은 없어서 줄 것도 없고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요 그 숨어진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을 번제가 그러는 번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20번째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하고 회중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였던 그들요 번제를 드리는 동안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다 하신다 하면서요 연주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제사와 찬양의 기회를 가진 희생하는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권고합니다. 31절에. 이에 희생이가 말하 이르되 내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이런 제대로 된 예배의 결론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바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액수나 분량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액수와 분량을 정해주지 않았었는데 각자 자원하게 가져오게 되어졌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하여튼 3월 말부터 팬데믹이 시작되어져가지고 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9월달부터. 근데 많은 분들 한국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시고 뭐 생활이 어려우시면서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되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참 건축부에서 건축부 모험들이 조금 이렇게 보태야 되잖아요 생각했거든요.
안 보태도 되는 거 있잖아요. 만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도요, 힘껏 헌금에 참여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어른간에 헌금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뭐, 이전만큼 일을 많이 못했죠. 그렇지만은,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그러네.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왔을 때에, 제가 여기 온 지가 꽤 됐잖아요. 93년에 왔으니까 몇 년? 27년 맞나요? 27년 됐는데 27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마이너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든 간에 플러스로 넘어가도 해줬거든요. 이율 더 믿게 해주셨어요. 저는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참 놀라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재정이 마이너스 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그런 분이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여 제가 뭐 헌금에 대해서도 뭐 얼마 하시오 어쩌주시오 저 그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헌금 생활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요 이 팬데믹에 이게 기적이다. 저 지금 기적이다. 주일날 되면 우리가 재정부에서 보고를 할 거예요. 계산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재능을 헌신할 때는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근고에 백성들이 즐겁게 드리니까 드리는 헌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재물을 처리할 제사장들 수가 부족한 거 있죠. 34절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지은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원래는 이제 번제물을 가져오면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을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공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들이 받아서 하는 거예요. 평양의 제사는 이제 그 가져온 사람이 하지만은 공적인 제사에는 제사장이 받아서 하는데 제사장 수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어요.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긴 아스 왕대에 타락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성결 기간을 이제 계속 이제 기간을 이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만큼 많이 타락을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성결하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비교를 했죠.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도 성심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성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영적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보다 더 많았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성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진실하다, 참되다는 뜻이거든요. 진실하다, 참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세상적인 이제 관심이 많았던 그런 제사장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인조로 아직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레위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처럼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날에 왕 앞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3.1절에 마지막 3.1절에 이리 말하잖아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그렇게 성전장하고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순식간에 순조롭게 빨리 됐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많이 합쳐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런 의미죠. 우리도 뭐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음이 맞으면은 일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빨리 할 일도 빨리 못합니다.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근데 이 선한 일은요 온
백성들, 레인들과 제사장들, 백성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순조롭게 잘 진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이 36절 본문만 보아도 말이죠. 이 보면은요,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은 히스기야에 계시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놓으신 것이야. 예배 놓으신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일을 하고 놓고 보니까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하고 무슨 이유를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둘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쉽고 순조롭고 순식간에 일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면요, 뭔가 이렇게 참 수월하게 순전하게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굉장히 느리게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요, 때가 오면요, 수준에 폭풍처럼 와가지고 일이 막 팍 진행돼 버립니다. 폭풍처럼. 우리도 이 팬데믹이 하나님 폭풍처럼 팍 일이 일어나가지고 백신이 필요 없이 그냥 확 정리될 수 있도록. 아이고, 그놈은 백신 기다린다고 언제 기다리게 언제 하겠어요. 이 필리핀은 언제 오는 거고 백신이 혹시 소식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역사에서 보면 백신 필요 없이 싹 없앨 수도 있다니까요. 폭풍처럼. 한 달에 그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성경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킨 그 사건을 보고 하루에 몇 명이 죽게 들어갔죠? 5,000명. 얼마나 놀라겠어요. 5,000명. 하루에 5,000명. 하루에 5,000명. 하나님 일을 하시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진정한 예배의 원진이 무엇을 이어지느냐? 축제를 이어요. 축제를.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서 기뻐하였더라. 축제를 불렸다는 말이죠. 축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시가 드릴 때에 기쁨이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그 잘못된 것이죠. 우리 들을 때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성경을 항상 자원하게 들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그리고 진정한 예배 회복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헌신, 진정한 드림에 있는 거예요. 그때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냐면 성전에 있었고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 왕이 왜 그런 문제를 했느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문을 그냥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그래서 우리 열대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은 끝난다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고레스 왕이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성전 건축해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죠. 그렇게 끝나는 거군요. 그 중간에 세 번에 걸쳐가지고 성전 수리가 일어납니다. 성전 수리가 일어납니다. 요아스 왕 때 성전 수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 때예요. 세 번째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전 수리, 요시야. 또 두 번째 히스기야 때 성전 수리. 그다음에 또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 때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바벨로니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성전지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중요하게 되올까요? 우리의 사는 것이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나라들이 안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가지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가 성전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요, 우리는 축제를 부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네. 우리 혹시라도 허물어지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소홀히 얘기했다고 하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복받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에, 이 필리핀에, 세계에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208장 하시면서 준비한 점검하는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멸보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내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본당에서 2020년 결산, 그 2001년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회의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천 카페를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카페 이름을 이제 공모합니다. 24일까지. 그래서 당선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좀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나니 공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기증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카톡방에 올렸는데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뭐냐면은 냉장고 중형, 대형은 안 됩니다.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70, 넓이가 70cm 밑으로여야 됩니다. 중형. 그러니까 블루투스 앰프와 스피커하고 디스펜서하고
의자 일부, 의자도 많은 이제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이제 중단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자 일부만 채워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자찬 가족이 또 이스라엘 리모델링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계시는데 또 이게 꼭 봉헌해 주셔서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당시의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전처럼 전야제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25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에 우리가 11시에 성탄 예배를만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좀 기관들이나 또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특송이라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하하고 격려를 드리고요. 또 새해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또 기쁘고 감사의 일들을 또 많이 또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친 아하스 왕은 참 이렇게 악을 도모한 그런 왕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폐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것에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또한 타국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황폐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물려받은 25세의 히스기야 왕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은 그런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기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백성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짐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이 어려울 때에 빠르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이 오며 예배를 회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끝나면 이겨내는 은혜와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거룩하며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결심이 분명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생활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간에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흩뜨리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연합을 이루고 정말 참 예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므로 인하여 그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도 성전을 청결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예물을 받고 백성들의 예물을 너무 많이 드림으로 하여 정말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하여 레인들이 돕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네에 대한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곡감 랩돈들이 두 랩돈들이 감옥하던 그런 심령한 마음을 가지고 자라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여 받는 것은 너무 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주의 교회가 1년을 계산을 정리하면은 주님과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힘껏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또 이렇게 이어할 수 있는 금액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의 열심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손길에 은혜와 복을 다여 주시고 그의 사업과 그의 직장생활과 하나님과 그의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있는 풍사심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과 지절을 하여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의 사업도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2층 카페를 리모델링을 끝나고 그에 필요한 또 물품을 또 이렇게 함께 기증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부분들도 잘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 카페 이름을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좋은 이름으로 붙여져서 불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이미 한국에서 이 정리모델이 감사해서 또 꽃봉으로 한 개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서 은혜를 생활 때마다 감사하며 공부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결심하는 우리 수의 마음과 그 발걸음에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잘하는 그 기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여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예고가서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위선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어지럽고 흘러됨이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와 공법이 합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졌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까지 보급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신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확 물려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꿈을 꾸는 같은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신을 선결하게 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종들의 그런 사회가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